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의를 위하는 자의 천국. 10절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뭘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메시지의 핵심도 뭘까요?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교회를 다니는데 결국은 이제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천국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나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딱 막아요. 당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안 됩니다. 이제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토록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야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지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까? 그럼 천국이 있음을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럼 천국이 있다면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가고 싶다.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 드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손을 왜 못 드세요? 천국이 있다면 가야지요. 손을 못 드시는, 내리세요. 손을 못 드시는 분은 뭡니까? 이제 오늘 설교를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이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의 내용을 그거 뭐 다 외울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꼭 알아야 돼요. 천국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겁니다. 자,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요.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부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고장이 나면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시동 걸고 그리고 가속기를 밟고 핸들을 잡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고장 나면 카센터에 맡기면 고쳐줍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적인 이야기를 잘 몰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이 있는데도 소망도 없고 갈 마음도 없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천국에 대한 이제 그림을 제가 좀 몇 장 비슷한 그림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글로 썼지만 지금은 뭐 영상 시대니까 우리가 상상하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기록할 때도 이것이 뭐 옥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무엇 같고 하는데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표현했다는 거죠.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한 정원입니다. 그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그림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을 연상하면서 천국이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다울까. 천국에 가보면 이런 아름다운 새들도 많고 아주 멋있는 말들이 뛰어다니는데 천사들이 찬양을 가르치고 그러면 엎드려서 찬양을 하는 그런 천국을 환상 중에 본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저 얼굴을 보면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천국에는 없는 것이 많아요. 가난이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전쟁도 슬픔도 없습니다. 늙어버리는 것도 없어요. 피부가 쪼글쪼글해지는 것도 없어요. 네? 천국에는 정말 영화롭고 영원토록 젊고 건강하고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저렇게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저렇게 꽃밭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 믿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에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소가 없이 저런 꽃밭에 있더라.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춥기를 하겠어요? 덥기를 하겠어요? 예? 지옥에 가는 것과 비교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저곳에는 태양도 없고 밝은 빛이 가득한데 물도 빛이요, 바람도 빛이요, 풀도 빛이요, 모든 것이 행복하게 하는 빛이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수종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보호자,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가 이것보다 얼마나 더 영화롭겠어요. 얼마나 영화롭겠어요. 또 저것은 처소입니다. 사람들의 집인데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는 집.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영화롭고 너무나 광대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집들. 이 땅에 있는 여러분 30평짜리 아파트, 40평짜리 아파트. 천국에 가서 비교하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저 개집만도 못한 겁니다. 그만큼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신 곳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따라해 봅시다. 내가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감격이 안 돼요. 어떤 분은 너무나 기뻐서 막 웃고 계시는데 여러분 천국을 늘 상상하세요. 꿈을 꾸면서도 천국을 보여달라 그러시고 기도하면서도 천국을 사모해 보세요. 자, 이 천국은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의 살인 강도들이 함께 달렸어요. 자, 이제 화면을 바꾸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저분이 천국 가는 열쇠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뭐 해야 합니까? 믿으면 됩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 열쇠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당신이 구세주면 당신이 여기서 좀 내려가 보세요.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오늘 낙원에 천국에 가시거든 나도 기억해 주세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한 일은 살인 강도지만 이 사람이 천국 가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뭐 하면 갈 수 있어요? 믿으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믿으면 그것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목사님, 내가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평생을 다녔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스스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다. 누구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교도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실 땐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세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인정해 주신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또 의인들은 보호해 주신다. 시편 5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보호해 주십니다. 또 세 번째로 관심 속에 있어요.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로마서 9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의로움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다 재판을 하는데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의인이다. 너는 심판받지 않는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죠? 여러분 힘들죠? 한 주간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괜찮았어요? 힘들었죠? 일 안 하고 힘들고, 밥하느라고 힘들고, 청소하는 거 힘들고,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이게 언제나 끝날까? 끝나야 천국입니다. 끝나면 본격적으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은 슬픔도, 그리고 아픔도, 낙심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주 안에서 편히 찬양하고 쉬면서 주님과 함께 일을 해도 기쁘게 일을 하고, 이것이 천국이에요. 끝나야 돼요. 저도 언제나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설교가 끝나면 또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설교 준비에 늘 치여서 살아요. 이게 언제나 끝날까? 뭐 은퇴하면 끝나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는 이제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그 가운데서도 노래하느니라 그랬어요. 찬송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어요. 기도하는 맛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즐거움이 없어요.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야 예배가 신나고 찬송이 신나고 교회 생활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즐겁고 이것이 즐거운 거죠. 여러분 가운데 천국의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로마의 압제하에 이 나라가 언제나 해방이 될까?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와 있다. 로마로부터 해방된다고 해도 이 땅의 고통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천국의 왕으로 왔다.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천국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 되어지면 천국을 누리는데 그 의인이 되는 방법은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노력하고 그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여기서 세상은 세상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도록 주신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저는 성씨가 밀양박 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김씨, 이씨, 박씨가 제일 많아요. 그 족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족보를 원래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에 돈을 주고 족보를 사가지고 양반 행세를 하고 그러고 보면 저도 아마 옛날에 상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종살이 하는 사람은 그 종의 문서가 있어서 그 아들도 손자도 계속 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양민이 되려고 그러면 그 종의 문서를 돈을 주고 사든지 주인이 없애버리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종의 신분을 자유케 해주는 거, 이것을 속량이라 그래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왜 교회에 다닙니까? 천국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또 천국 때문에 기뻐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우리가 봉사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왜 선교까지 합니까? 모르는 지역에 왜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고 기도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이 몸을 값으로 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팔 하나가 없어지면 억만금을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들어내요. 이거 하나가 억만금이 더 됩니다. 보는 눈 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몸값이 대단한 겁니다. 돈 많은 회장님이 사고로 다리를 잃었는데 내 다리를 이전처럼 만들어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 그래도 그 다리를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값으로 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여러분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의 공적을 다 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셔서 주님이 우리 대신에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티켓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생명책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어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하늘나라 생명책이 저렇게 황금으로 되어져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기에 박범종 이 이름이 써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이 앞에 계신 이용윤 집사님 이름도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아멘. 아멘. 손창식 집사님도 저기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아멘. 그렇죠? 김영숙 써 있을 겁니다. 아멘. 김영숙이 워낙 많아가지고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저기에 이름이 써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그 엄청난 것을 다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합격했나 불합격했나 명단을 보고 좋다고 펄펄 뛰고 떨어졌다고 낙심하고 회사에 취직이 돼가지고 말이죠 너무나 기뻐하고 그 정도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주님이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이제 점심 식사 할 때 그냥 믿고 먹으면 돼. 그거 먹어서 탈 날이 없거든요. 그냥 공짜잖아요. 우리가 믿고 먹잖아요. 주님이 다 차려놓으신 천국 그냥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내 가족 간에 요만큼 서운한 것 때문에 재물 때문에 나를 서운하게 한 친구 때문에 용서 못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냥 천국을 다 주셨는데.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의인이 되어져서 사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음에 이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박해를 스스로 하고 박해를 받아요.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가게 되니까 누가 시기할까요? 사탄이 시기합니다.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피를 먹고 자랐다 할 만큼 순교자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요.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하늘나라에서는 그 박해 받은 만큼 상이 크다. 할렐루야. 그 시험을 견디는 만큼 상이 크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좁은 문. 세상에 넓고 편한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 십자가의 길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의인이 되어졌으니 이제는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단정하게 빛의 갑옷을 입고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술 취하거나 이렇게 세상 일 도모하지 말고 범죄하는 일 말고 이제는 단정하게 주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천국 갑니다 그래 놓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게으르게 범죄하고 탐욕대로 사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나를,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의인이 박해를 받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건 그건 박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벌을 받으면 십자가야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박해가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를 어렵게 박해를 했어요. 예배 드리고 오면 항상 아주 철두철미하게 저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군대 가서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요, 자, 교회 가는 사람 집합 그러면 중대원 중에 저 혼자 나간 경우가 있어요. 갔다 오면 고참들이 기합을 주고요, 예? 매를 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도 유익이 있어요. 이런 중에 신앙이 연단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연단이 돼요.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런 연단을 받으면서 믿음이 점점 더 정결해집니다. 점점 더 정결해집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연단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더욱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야말로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런 중에 시험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 큰 사람, 복받은 사람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 모든 박해를 참는 사람들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어요. 이 땅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이런 거 보면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지옥에는 구경도 하지 말자. 예수 믿는 사람은 구경도 할 수 없습니다. 천국만 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 지옥은 정말 무서운 것이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천국 본향을 더 그리워하는 것은 적절한 박해를 받을 때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천국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돼요. 시편 34편 10절에 17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를 다 여시기 바랍니다. 혹시 눈을 감고 있을 때도 귀를 열어요. 이런 중에도 조는 사람들은 안타까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제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손드는 겁니다. 자, 내리십시오. 내리세요. 아직도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희 둘째 외삼촌이 계셨어요. 저 외삼촌이 5명이었는데 그 둘째 외삼촌이 믿음이 있어서 그 가정이 개척을 했어요.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술을 끊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그래야 되는데 술을 주님 그러고 그냥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야, 우리 외삼촌이 교회까지 개척하고 저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간경화증이 오고 몸이 붓고 배가 물이 차고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다가 범죄하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온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그 황금으로 되어진 궁전을 보고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 지혜를 배우러 오고 막 이랬잖아요. 막 금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그릇도 금그릇, 은은 돌덩이처럼 쓰고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늙어가지고 망령이 난 거죠. 예? 처가 300명, 첩이 700명, 온갖 이방 여인들 다 데려다가 놓고 그 우상을, 예루살렘 성의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회개하라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복을 받았던 솔로몬 회개하지 않으니 그가 천국에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외삼촌 얘기로 돌아가 보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부인과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천사들이 오셨네. 누가 왔다고요? 천사들이 오셨네. 황금마차가 왔어. 나 먼저 천국으로 가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세요. 저들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이 있음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서 저 천국을 누립니다. 아멘. 그 꽃밭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참 인간의 말로, 인간의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이 최선의 표현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음악이 가득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닐 때 뭐 자동차, 매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름 타고 다니고 천사들과 함께 다니고 주님과 손잡고 다니고. 그때 그곳에 가가지고 동창회 하면 다 모이셔야 됩니다. 동서울 중앙교회 동문들 다 모입시다. 다 모여야 돼. 거기서 안 보여요. 누가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천국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돼요. 상급이 돼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